주보를 보시면은요, 앞부분에 제가 서론에 이렇게 썼습니다. Lord's Supper 이렇게 되죠. 이 성찬, 자꾸 이렇게 홀리 서퍼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성찬이란 말은 성경에는 없다, 그냥 만들었다는 얘기.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회중으로서 매주 첫날 함께 모여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모이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요즘에 경향이 텔레비전에서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2시간에 걸쳐서 제일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설교자라는 목사들의 설교가 줄줄줄줄 나오는데 집에서 편안하게 발 뻗고 설교 들으면 됐지 뭐하러 골치 아프게 교회 가느냐. 우리나라에도 아마 그게 있는지 모르겠으나 미국에는 그게 유행이랍니다. 하여간 그런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명백히 성경에 어긋나. 일단 모이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중 으뜸 가는 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매주 저희가 경배하지만 그 중에서 주님만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른 주제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기억하기 위한 그 주제가 바로 모이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이 예배는 다른 주제가 아닌 오직 주님만을 기억하고자 주님의 명령이죠.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해서 이것을 하라. 우리는 어떤 성경에는 기념이라 그랬는데요. 뭐 기념이 기억이랑 뭐 같은 뉘앙스겠죠. 주의 몸된 교회는 Lord's Body, 주의 날 Lord's Day에 주의 이름으로 Lord's Name으로 모여 주의 죽으심, 주의 Lord's Death을 죽음의 주님의 오실 Lord's Coming 때까지 보여주고 주의 상 Lord's Table에서 주께서 제정하신 주의 만찬 Lord's Supper을 행하게 됩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초점 뭐예요? 우리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그 어떠한 교리도 아니고 그 어떠한 뭐 단체도 아니고 그 어떠한 누구도 아니고 오직 Lord's 주님의 주의 주의 만찬의 주인공은 주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왜 별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첫째,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빵은 내 몸이라 했어요. 찢긴 내 몸. 그러면 주님의 몸은 여기 있는데 이게 주님의 찢긴 몸이면 이게 진짜 주님의 살이라고 주장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이게 주님의 살로 신비롭게 변화된대요. 또 분명히 주님께서는 피가 아니고 포도주가 아니고 잔을 마신다 그랬어.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잔을 어떻게 마셔요? 잔을. 잔을. 그 얘기는 지금 분명히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 예수님의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 이거를 소위 말하면 화채설이라 그래요. 예?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 빵과 포도주가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실제 살과 실제 피로 바뀌어서 우리 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 7장에서 피를 먹지 말라 그러고 사도행전 15장에서 피를 먹지 말라 그러고 피는 먹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과 명령은 뭐가 되냐. 예수님의 피를 마셔버리면 우리 어떻게 되냐 이게. 성경 자체의 모순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은 피를 마시란 말도 안 했어요. 포도주를 마시란 말도 안 했어요. 잔을 마시라 그랬어요. 잔을 마셔. 우리는 어떻게 잔을 참여해요? 그게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가톨릭과 그다음에 마틴 루터도요. 화채설과 유사한 얘기를 해서 화채설은 아니지만 화채설과 유사한 얘기를 해서 성경에서 어긋나는 그런 잘못 알고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어디 써 있습니까? 28절에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게 주님의 몸이 실제 주님의 살과 피라고 분별하지 못하고 먹으면 합당치 않다고 분명하게 지금 얘기를 했죠. 두 번째는 얼마나 자주 할 거냐. 여기는 분명히 as oft as 그러니까 할 때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정하는 거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이 적절하다고 정한 것이고 어떤 교회는 두 달에 한 번, 어떤 교회는 뭐 다양하게. 자, 근데 여기도 극단이 있어요. 매주 해야 한다. 매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매주 해야만 한다라고 성경이 가르친 건 아니죠. 두 번째,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하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often은 아니죠. 너무 드물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적절한 것이 한 달 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달 첫째 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옳다는 얘기도 아니고 각 교회마다 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반드시 매주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왜 싸우냐 이거죠. 싸워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뭐
정말 여기 있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 다 우리 매주 하시자 그러면은 매주 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참여할 거냐? 어떤 교회는 폐쇄 체계라 그래가지고 폐쇄. 그건 뭐냐면 오픈돼 있지 않고 폐쇄적이 돼 있다 그래서 자기 교회의 정식 회원만 참여하고 방문객이나 아직 정식 회원이 되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참여할 수 못하도록 그렇게 정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저희가 볼 때에는 주님의 몸된 지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참여하는 게 원칙인데 질서상 그렇게 정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그렇게 정했으니까. 잘못됐다고 생각 안 씁니다. 그건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 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저희는 만 12세 이상 즉 중학생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이게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고 또 장난기가 섞이고 그래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그 근거로는 누가복음 12장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만 12세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독자적으로 부모님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독단적인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되죠. 남아있게 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13세가 성인식이고 이것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식을 정확하게 한 시점을 우리가 만 12세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12세 미만은 참여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질서상 정했는데 그것이 비성경적 교리라고 해서 저희 교회를 나가신 분도 있어요. 저는 그분의 뜻은 존중하지만 그게 비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도 교리로 가르친 게 아니라 그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미국 같은 경우는 16세 운전면허를 따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16세다 해서 16세부터 하는 교회도 있어요. 반면에 5살이든 6살이든 자기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다 주자. 그래가지고 만찬과 침례를 5살, 6살 상관없이 주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 답이 있는 건 아니죠. 그 교회가 우리도 처음에는 구원받은 사람 다 줬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침례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냥 영접하라 그래서 그냥 믿었는데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거듭난 것을 확인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럼 걔는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하잖아요. 이런 부작용이 생기고 무질서가 생기니까 기준을 정하자 그렇게 했더니 어떤 분은 비성경적 교리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도 무질서한데 그걸 우리도 그대로 갖다가 배우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또 우리 교회 방식으로 하겠다는 데도 또 있어. 그러니까 답은 없어요. 그리고 자기 확신에 나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면 5살이든 6살이든 줘야 된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잘못됐다고 저는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거나 이 문제가 이래저래 저래저래 해서 굉장히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이 초점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만찬을 하라고 하신 그 뜻을 정확하게 배워서 그 뜻에 맞게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성경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느냐, 누가 참여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되느냐, 왜 이런 걸로 쓸데없이 분열을 일으키냐.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분열해서 야단을 맞고 있는데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논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는 그냥 저희 교회는 이렇게 정했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다 또 모여서 아니다.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 다 주자. 그렇게 바뀌면 하는 거죠. 우리가. 질서상. 자, 교회는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점검을 해야 돼. 참여하기 전에. 자, 첫째는 28절 보십시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살피라는 거죠. 뭘 살피느냐. 첫째, 내가 현재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가.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주님 제가 뭐뭐뭐 했습니다. 그게 뭐 구체적으로 각자 다르겠죠.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고 평강 하나님과 아무런 꺼리낌 없는 상황에서 참여한다. 두 번째, 형제와 불화 가운데 있어가지고 지금 누구와 지금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싸우고 지금 화해를 안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화해를 하고 참여하라 돼. 하나님께서 자식들이 지금 싸워가지고 근데 부모님이 기뻐하실 부모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해부터 하고 참여하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죠. 세 번째는 여기 보시면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해야 돼. 주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찍히신 그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몸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그 살아나신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을 각자 자기 안에 소유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지, 이 빵이 예수님의 실제 살로 뭐 바뀌고 이렇게 허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비감에 도취돼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착각하면 그것도 역시 합당치 아니하고 죄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미리 잘 살펴본 다음에 주님, 제가 주님의 용서를 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축복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렇죠? 빵은 생명입니다.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빵은 생명, 나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은 축복입니다. 성경이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이면 축복의 잔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빵과 잔의 의미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뭐냐? 점검을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참여를 한다 이거죠. 받아서 먹으라 이거죠. 받아서 먹으라. 자, 여러분들 빵을 나눠드릴 때 여기 지금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는 무교병이라고 하는데요. 한문이어서 무교하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이 한자 말이어서 그렇지 실제로 누룩 없는 빵입니다. 왜?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예표하기 때문에, 거짓 교리를 예표하기 때문에 지금 빼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6월절에서. 그래서 이 누룩 없는 빵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때 여러분들이 다 쪼개죠. 그럼 빵은 원래는 하나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원래는 하나인데 그 빵 하나를 쪼개서 내가 이렇게 입에 넣게 되면 그게 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몸된 교회의 한 부분, 지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른 분들도 다 동일하게 빵에 참여했어요. 그럼 다 같은 지체예요. 그렇죠? 그런데 손가락이 발가락 보고 야, 넌 왜 그렇게 못생겼냐? 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뭐 귀가, 나는 말씀을 듣는 기관이니까 얼마나 훌륭하냐? 너는 하는 일이 뭐냐? 하고 코에게 얘기를 하면 내가 숨 안 쉬면 귀도 안 들려. 그럴 거 아니에요. 하여간 이 모든 지체들이 다 역할을 다 할 텐데 네가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받아서 먹으라. 24절 보십시오.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받아서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10장 16절로 가보십시오. 10장 16절.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가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 커뮤니언,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참여. 그렇죠? 예, 그래서 밑에 가면은 18절 참여. 그 다음에 계속 참여란 말은 커뮤니언 또는 펠로우십인데요. 하나가 되되 참여, 동참.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죠. 자, 오른쪽으로 몇 장 넘기시면 이번에는 12장 12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뭐 수치로 따지면 10개 준 사람이 있고 3개 준 사람이 있고 5개 준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1개만 준 사람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공평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다 알아서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평불만할 게 없죠. 비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라도 받은 게 어디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감사함으로 해야지. 왜 쟤는 3개 줬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3개 받은 사람은 3개만큼 일을 해야 되니까 또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개 받은 사람 1개 받은 만큼 충성을 다하면 얼마나 은혜롭게 되겠어요.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왜 쟤는 3개 줬어요? 쟤는 왜 5개 줬어요? 그러면 5개 준 애는 에이 쟤는 1개밖에 못 봐서 아이 바보 같아.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서로. 하나는 부러워하고 하나는 무시하고 이래서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이름은 부패한 교회라는 뜻이에요. 부패한, corrupt. 성경에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sum, 총체, 지혜 전체를 모은 최고의 지혜였던 자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corrupt,
부패시킴으로써 사탄이 되었다. 마귀가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존재였던 그 루시퍼가 마귀가 된 것은 바로 교만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한 채. 그래서 부패를 시켰는데 그 부패의 원조, 그게 공기에 오염이 됐던 우리나라 정부의 뭐 요즘에 뭐 해피야 수피야 무슨 하여간 관피야 하여간 그 모든 정부의 부패가 됐던, 병균이 내 살에 들어와서 살이 썩는 부패가 됐던, 부패하면 무조건 마귀예요. 하나님은 purity, 깨끗하고 정결하고, 부패된 물을 안 먹으랄 거 아니에요, 우리. 그죠? 부패하고는 우리 다 싫어하죠? 그렇죠? 사람들이 부패한 걸 다 싫어하면서 영적으로는 아주 부패의 온상하고 같이 다닌다면 놀고. 그거 참 이상하네. 왜?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본인이 지금 영적으로 부패한 사람하고 같이 지내고 있다는 걸 인식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임하면 내가 심히 부패하고 더러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받아들이잖아요. 정결하게 되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12장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러 지체인 것 같지만 하나다 이거죠. 14절에 또 나와 있죠.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이니라. 또 15절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고린도 사람들이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너희는 이러고 있지 않냐 이거죠. 나는 은사 많이 받았는데 너는 은사 못해. 나는 말 주변이 좋은데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뭐는 왜 그래 하면서 계속 내 은사가 더 좋아. 네 은사가 더 좋아. 이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왜? 한 몸이니까 몸으로 보면 다 결국은 하나 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가끔가다 무의식적으로 성경을 올바로 쓰지 않는다든가 또 교리가 엉망이 됐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말을 좀 합니다. 다른 교회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나 그 판단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righteous judgment, 그렇죠? 의로운 판단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 내리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아, 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문제. 그러나 그것이 도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열등하고 나는 우월하다로 가면 그거는 이제 빗나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는 발생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좀 괜찮다고 하는, 그래도 건전하다고 하는 교회가 문제예요. 엉망이거나 엉망인 성도나 엉망인 교회는 그냥 그대로 그냥 놔두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교만할 건덕지가 없지. 근데 뭔가 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뭐 하는 사람들은 교만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마귀는 모든 명청한 사람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안 써 있어요. 멍청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게 아니에요. 다 보면 똑똑하고 날고 기는 사람이 교만해서 다 망치는 거예요. 히틀러는 대단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망쳤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죽였잖아요. 생명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착하다, 선하다, 그런 성도가 돼야지. 유능하고 똑똑하고 그냥 날카롭게 그냥 분석하고 쩌쩌쩌, 그런 자체는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교만할 가능성이 높은데 한 80~90%는 다 넘어가 마귀에게. 그래서 교만하게 돼버려. 아주 드물게 똑똑한 사람 중에서는 겸손해.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막 똑똑하고 치면은 아주 그냥 박사 중에 박사예요. 최고 석학이에요. 모든 면에서. 그런데 왜 겸손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방주사를 놨어. 너는 아무리 봐도 교만할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어, 아담이니까. 그래서 내가 네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를 몸에 붙여놔서 평생 아픈 거야, 그냥. 설교할 때는 겨우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들어넣어가지고 주여 막 숨도 헐떡. 그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다음에 설교하려면 또 주님 앞에 엎드려서 힘을 얻어서 또 설교 한번 해야 돼. 이해가 되시겠어요? 워치만이도 결핵에 걸려서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겨우 고쳐가지고 헥헥거리면서, 제임스 낙스도 한 달 동안 그 다음에 해가지고 입원해가지고 아주 막 거의 막 기진맥. 하나님이 쓰신 분들은 보면 뭔가 하여간 하나님의 그 징계 손길이 항상 같이 있어요. 왜? 교만하면 안 되니까. 희한하죠? 제가 보니까 다 그런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견제하셔야 돼요.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선포.
주의 죽으심을 보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왜 모이는가? 혹시 여기 아직 이제 주님을 모르시는 분도 방문객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에게 여기 계신 분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먹는 거예요? 뭐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몸을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는 것이고 주님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즙을 포도주스 주 아닙니다. 또 술로 만들어서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몰라서 하는 얘기고요. 성경에서는 올드 와인, 오래된 와인은 발효가 돼서 부패잖아요. 발효가 부패죠. 발효가 부패예요. 그러니까 발효돼서 먹으면 안 돼요. 부패하고 관련되면 안 돼요. 우리는 뉴 와인은 포도 송이를 이 한약 짜는 그 헝겊에다가 쫙 짜가지고 아주 순수한 포도즙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100% 맞나요? 근데 100% 포도즙이 난 거기에 뭐 들어갔을 것 같아. 방부제 뭐 들어갔을 것 같아. 걸러낼 방법이 없어. 그냥 믿음으로 먹는 거야. 그냥 이건 100% 포도 주스다 생각하고. 어떤 분은 다음 주부터 제가 포도 사올게요. 그러면 사오세요. 그러면 여기서 짜가지고 이제 이렇게 성경에 보면 파라오에게 바친 사람도 쫙 짜가지고 즉석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면 그래요. 딱 가면 처음에 가면 그냥 길거리에 과일 주스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냥 호떡 옛날 장사들처럼 막 즐비하게 섰어. 막 거의. 이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날씨가 낮에 40도, 45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니까 계속 물을 마셔야 되는데 오렌지 주스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이게. 그러니까 오렌지를 반으로 딱 잘라요. 그리고 딱 집어넣고 착 짜면은 착 해서 한 대여섯 개 짜면 그냥 그래서 계속 이제 이렇게 사가지고 마시고 다니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런 방식의 주스를 얘기해요. 주스. 자, 중요한 건 뭐냐? 주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쇼! 여기 나와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한 지체가, 죄송합니다. 이거 어디야? 11장 26절인데, 11장 26절.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전시하는 겁니다. 자, 봐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두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누가복음 9장 31절. 여러분들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31절. 사람들은 뭐 다양하게 할 겁니다. 뭐 르네상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뭐 20세기 최고 발명품이 지퍼래요. 지퍼. 지퍼가 20세기의 최고 발명품으로 뽑혔더라고요. 뭐 하여간 등등. 뭐 여러분 생각에는 뭐가 가장 인류 역사에 있어서 우주 발견도 달나라 착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 틀림없이 스마트폰이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여기. 스마트폰이 최고 발명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인류의 사건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다. 우주 최고의 패러독스. 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의 창시자. 성경에 보면 생명의 창시자가 죽으러 이 땅에 왔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모순된 삶을 살아서 정말 이 세상 너무너무 혐오스럽고 살기 싫고 고통스럽더라도요. 그거보다 모순은 없어요. 죄인들의 모순을 견디어낸 분을 기억하라.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죄인들의 contradiction. 어떤 거예요? 생명의 창시자를 피조물이 창조된 자가 십자가에서 죽였어. 시츄에이션이 이해가 되십니까? 생명의 창시자를 창조주가 창조한 인간이 피조물이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였어. 그래서 죄인들의 모순을 견디신 분을 기억하라. 그럼 못 참을 게 뭐가 있냐 이게. 고통스러워 그분을 consider 깊이
깊이 생각하라.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 생명 되신 분이 죽으러 오신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 절대로 죽을 생각 안 납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그것이 바로 우주의 신비예요. 신비 중에 신비고, 그거를 깨닫는 순간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모든 문제가 다. 장가 못 가도 괜찮고 시집 안 가도 괜찮고 다 괜찮아. 다 괜찮아. 문제 안 돼. 그건 다 작은 거야. 하나님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생명 되신 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나에게 자신의 영원한 생명, 거룩한 생명, 그 순수한 생명을 내 안에 주셨다.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냐. 그래서 변화산에서, 변형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와 엘리야가 딱 모여서 세 명이서 은밀하게 이너서클 대화를 나누는데, 그 회담의 주제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이었다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았던 뭐 수백억이, 몇 명이 산지 모르지만 1000억 명이라면 1000억 명이 다 영원한 불못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들의 죄값을 누군가가 치러야 돼. 죄 없는 누군가가. 캔디디트 후보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지금 뭐 자격 없는 후보 막 난립해서 난리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 후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를 대성물의 자격을 갖추신 후보,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다. 그것을 33년을 살면서 단 한 번의 죄를 짓지 않냐고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으로 입증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그분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대신해서 라스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 죽은 겁니다. 내가 죽으면 다 죽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책임지시고 이 불쌍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덩어리로 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하나님께서 그를 죄가 되게 하셨대. 죄.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죄를요, 다 예수님에게 갖다가 집어넣었더니 예수님께서 발끝부터 끝까지 다 죄덩어리가 됐는데, 그 세포가 몇 개입니까? 100조개예요. 100조개. 세포 하나에 죄 한 개만 들어가도 100조개의 죄를, 100조개도 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인간이 지은 죄가 뭐 몇 개인지 모르지만 100조개라고 치면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너는 죄다, 이게 죄. 그래서 하나님의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아들에게 퍼부으시고 예수님은 그 진노의 잔을 마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게 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모르고 어떻게 사랑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예? 이 사랑을 모른 채 어떻게 사랑 얘기를 하냐. 사랑받지 못했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So love the world.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란 말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도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의 혼이 올라가는데, 지하 감옥의 파라다이스에서 대기 중에 있는 아브라함도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올라가지 하늘로. 수없이 많은 구약 성도들이 대기 상태에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부자도 대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값을 치러야 그 다음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셋째 하늘로. 그러니 관심이 죽으심밖에 더 있냐.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들을 하신 뒤 여드레쯤 되어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별세하신다 이게 이제. 그분의 별세. disease, 별세,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베드로와 또한 그와 함께한 자들은 깊이 잠드니라.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생명의 창시자가 죽으신다는데 그것도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다는데 잠자고 있어요. 지금 다 잠자고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골프 치고 있는데요. 아니, 골프 치는 것도 영적으로 잠자는 거예요. 골프를 치든 드라이브를 갔든 뭘 갔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배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건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 거죠. 여기 써 있잖아요. 잠들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자가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사망이라 그랬어요. 사망. 죽음 앞에는 항우장사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사망. 사망의 권세 앞에 아무도 이길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궁극적인 두려움을 안겨주는 그 사망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더 이상 인간에게 압력을 가지 못하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망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방법이 뭐냐? 사망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죄인은 죽어야 된다. 내가 사망의 권세를 휘둘러야 된다. 내가 그 권세를 당하겠다. 네 망치에 내가 맞겠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 이 땅에 태어난 아담의 모든 후손은요, 겉으로 희희낙낙하고 요즘에 뭐 온갖 엔터테인먼트, 뭐 예능, 뭐 춤추고 좋아하고 마시고 놀고 막 그냥 좋은 것 같지만요, 혼자 한 이틀만 놔둬보세요. 전부 그냥 겁나는 거야, 이게 이제. 혼자 어디 조용한 산에 이틀만 놔둬보세요. 못 견뎌요, 그냥. 두려움이 엄습하고요. 저 밑에 숨겨져 있던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쏴. 그저 이틀 동안에 10분 간격으로 천둥 번개가 한 두어 번씩 쳤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절반은 기절해서 벌써 죽었어. 얼마나 인간이 나약한데. 근데 주님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하신 분. 놀랍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으심이 갖는 의미를 너희가 잘 깨닫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해야.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당신 때문에 죽었대.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당신은 그분을 모른 척하면 나중에 그분을 만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나중에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될 거냐. 왜? 언젠가 그분 앞에 가서 주여 하고 고백할 거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무릎 꿇고 주여 하든지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 가서 주여 하고 지옥불에 던져지든지 택하라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주님이라고 부를 거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얼마나 안타깝냐. 주의 죽으심. 주의 죽으심.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지속.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계속해서 하시죠. 예, 지속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힘든 부분은 뭐냐. maintain, continue 이 두 단어를 성경에서 잘 밑줄을 쳐보면요.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이 안 돼. 뭐, 그 형제 좀 안 보이네. 그랬더니, 뭐,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한대요. 그럼 저는 기뻐요. 왜? 열심히 하니까. 근데, 항방불명이 됐어요? 왜 그러니까? 뭐, 돈이 잘 벌려서 뭐 좀 즐기려고 그러는가요? 뭐가 됐든지 간에. 하여간 안 나타나. 딴 교회도 안 가. 지속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두 번째 복음 전했던 교회를 또 가봐. 왜? 혹시 계속해서 잘 신앙생활하고 있나? 어떤 분은 지금 저희 교회가 만 12세 될 때까지는 침례도 안 준다고 좀 불평하신지 모르지만요. 그 형제님 누구죠? 감리교회 창시자가 누구였더라? 요한 웨슬리. 요한 웨슬리는 복음을 전했는데 분명하게 회개하게 하고 막 눈물 콧물 흘리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도 침례 달라고 안 줬어요. 왜? 1년 후에 내가 다시 오겠다. 1년 후에 가봐서 계속해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침례 받겠냐고 물어봐서 침례 주고요. 보면 거의 7, 80%는 벌써 얼로 사라졌어.
그러니까 그게 엉터리로 구원을 받은 건지 구원받은 다음에 미혹이 돼서 떠난지 모르지만 continue 지속이 안 돼. 주의 만찬 지속적으로 주님 올 때까지 우리가 한다. 그 다음에 5번째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소망 가운데 하는 거예요. 기대라고 했는데 expectation 그냥 단순히 그냥 기대 뭐 기대도 안 해요. 이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소망이에요. 우리는 어떤 소망이냐? 복된 소망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라고 26절에 써 있잖아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복된 소망을 너무나 사랑해서 교회 이름도 복된 소망교회라고 지었어. 의미 있죠? 복된 소망교회. 자, 디도서 2장. 우리 강민영 자매님 여기 신앙생활에서 그 교회로 갔죠, 지금? 경제님이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부사역자로. 자,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에 보시면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택하신 자들에게만 나타나. 이렇게 읽으면 칼빈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택하신 자들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선택을 누가 하냐?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거부한 사람이 있어서 탈이지 은혜는 다 누구에게나 제공됐습니다. 12절 우리를 가르치시되 우리를 가르쳐주세요. 은혜가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도록 처음에 네거티브 2개를 거부하는 걸 가르쳐주시고 세 번째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3가지 과목 그러니까 2가지 마이너스 과목이 있고 3가지 플러스 과목이 있는데 이 3가지 5가지가 하나님의 은혜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필수 과목이다. 5개. 그런데 자 이것이 제대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잘 공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려면 어떻게 하느냐? 소망이 있어야 돼. 소망.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자 13절에서 괄호했지만요. 이게 동격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즉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러니까 소망이 뭐냐?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게 소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잘못된 성서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대. 차이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스도는 안 나타나고 그냥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안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인 구름 기둥만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예수님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올바른 성경에는 잘못된 성경에는 영광만 나타난다 그러면 안 되죠. 네, 주님이 오셔야죠. 주님이 오셔야죠. 큰 차이죠. 엄청난 차이죠. 복된 소망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고민은 무엇인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은 그 반대로 행동하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은 이것이 쉽다 그랬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지만 실제로 거기까지 숙달될 때까지는 많은 힘이 들죠. 왜? 우리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아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게 잘 안 된다.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자기 부인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성숙했겠어요. 그게 잘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지닌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방식으로 모두가 살아가.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 문제도 없어요. 사랑이 넘치고 서로 줄라 그러고 서로 먼저 섬기려 그러고 하여간 뭐 문장 걸 필요도 없고 뭐 밤에 무슨 뭐 호신령 이게 뭘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뭐 호신술도 배울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성경에서 웨스트 포인트 다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왜? 전쟁을 연습 안 한다 그랬지. 전쟁 무기 칼을 낫으로 농사 짓는 무기로 다 만들 것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성경에 완전한 화평이 있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내 문제를 포함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만 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게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복된 소망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항상 하나님이 기쁘시게. 지금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하기 싫은 것만 골라서 해야 돼. 믿음으로. 그게 신앙이 힘든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왜? 육신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소망. 그 다음에 6번째 상기. 상기란 말은 기억한다 이 말이죠.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24절 보면은 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그 속에 담긴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거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크신 사랑인가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을 볼 때, 그죠? 찢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받으신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호의를 베풀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어서 누군가 내 빚을 대신 갚아줬다.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누군가가 내 대신 그것을 감당해 줬다. 내가 지금 가서 노역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니까 내 대신 가서 고생을 해서 노동을 해가지고 내 몫을 해줬다. 뭐 약간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몸을 찢기신 그분이, 그죠? 찢기신 그 몸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기억함이 얼마나 더 클 수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 그렇죠. 마지막으로 7번째는 이 모든 것에 더해서 주님 자신을 찬미하는 겁니다. In remembrance of me. 이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의 만찬의 초점은 주님의 날에, 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모여서, 그렇죠?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만찬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보이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Lord's blessing, 그죠? hope, 복된 소망, blessed hope, 복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주님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가 하는 최고의 경배예요. 주님의 은혜도 괜찮고 주님의 능력도 괜찮고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님 자신만을 기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의 가장 큰 유혹과 가장 큰 실패는 뭔가, 얼마 전에도 제가 제 친구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요. 본인이 다니는 순복음교회에 문제가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더라. 그러면서 나에게 자문을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느낀 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중에 제가 했던 말이, 순복음교회는 초반에 영적으로 느슨하거나 아주 이렇게 좀 감정이 메마르거나 좀 이런 냉랭한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어떤 사랑을 맛보거나 체험이 주어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그것에 점점 의존하게 되면 결국은 초점은 뭐냐,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들에 초점을 맞추고 축복을 주시는 그분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게 순복음교회의 핵심 문제다. 정확하게 짚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축복, 치유, 그 다음에 prosperity, 재산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뭐 취직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그냥 막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막 정말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야, 이 사람들 정말 은혜 받았구나. 그건 알겠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때로는 욥과 같이 고난을 주면 어떻게 되냐 이게. 그때도 욥처럼 나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그래도 감사하겠다는 말 할 거냐 그랬더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야, 네가 계속 그 교회에 있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너 같은 사람이 거기 있어야지. 너까지 빠져나오면 되겠냐. 예. 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 그래서 나를 기억하는 겁니다. 나를 기억하는 겁니다. 늘 우리가 잊기 쉬워요.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포함해서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계속해 너 잊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느니라 얘기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나와요. 우리도 자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모든 주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렇죠? 위기가 닥치면 주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제부터 나를 압박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참 김경환 형제님이 기도하셨을 때 그의 생각이 주님께 머물러 있는 자는 perfect peace,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완전한 평강을 누리려면 병, 문제, 고통 이게 아니라 초점이 주님을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주님의 평강에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의 만찬이 갖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홍영만 형제